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축복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축복받아도, 아무리 크고 좋은 걸 받아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13절에 보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 사람이 다 약하죠. 이제 물질의 축복, 또 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번성케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 좋은데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농사 짓는 기술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육신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 주셨구나, 또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항상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낮추셔서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여기 16절에 낮추셨다라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낮춘다는 말은 괴롭힌다, 천하게 한다, 아주 지위를 아주 낮춰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괴롭힘을 당하고 천하게 멸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낮추시고 일부러 그들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게 하셔서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과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과정은 무조건 그냥 막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육간의 축복을 해 주실 때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누리도록 하는 것.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분명하죠. 그죠? 우리 동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를 모집하죠. 그 젊은 사람들 군인으로 다 왔습니다. 그럼 그들을 모아서 바로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별을 합니다. 군사를 선별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됩니까? 용감한 사람, 튼튼한 사람, 싸움 잘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집 지어놓고 새 집 지어놓고 낙성식 못했다. 그럼 아직 집 지어놓고 새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전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집에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밭 가꿔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왜? 실컷 수고하고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신명기 20장 7절에 이어서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식 못한 사람 총각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결혼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상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축복은 해주시는데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복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저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육신의 축복 주시기 전에 우리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를 섬기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자가 됐을 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연단하신다 그랬는데 뭘로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죠? 연단하십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 또 사회생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기까지 바로 그 삶을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 그 내용을 보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방법하고 똑같이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방법이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게 없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양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의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뭘 훈련을 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걸 훈련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는 겁니다.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말고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서 가지고 하루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주시는 걸 가지고 먹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명에 대한 문제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또 만나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죠. 그럼 영적으로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아니다를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연단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게 뭡니까? 먹는 양식 가지고 연단하셨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물 때문에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죠? 물. 가다가 물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물이 있는 곳에 갔더니 써서 못 먹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식물 하나를 던져 넣었더니 달아졌더라. 달아졌더라. 우리 물, 먹는 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셨다는 겁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마라의 썬물을 통해서 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육신의 질병, 썬물과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 일을 누가 치료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야길을 가면서 건강 문제가 생길 때 그 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반석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은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주실 것을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파든지 뭐 하숫가로 가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였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것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렀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렀지 아니했다. 옷 하나 가지고 40년 요즘 같으면 입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 면이나 섬유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근데 그때 당시는 가지고 지어 입고 그런 정도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만들어 입었는데 금방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죠. 축복입니다. 또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광야 그 가시밭길 험한 길을 가는데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먹는 것,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셨는데 만나가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나 안 내린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입는 것, 건강, 걸어가는 그 일. 그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피해 없이 고통 없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의 직접적인 생명이나 우리의 직접적인 믿음이나 우리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 가지고 시험하는 법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 가지고 시험하는 법 없습니다. 만나를 가지고 그들을 연단하셨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물 먹는 그날 만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무턱대고 극단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니시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발 지켜주셨어요. 고통이 없었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한 것이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여러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LA를 간다 하면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있는 땅, 그 지역으로 가면 가깝기는 하다는 겁니다. 가깝기는 한데 문제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길을 버티고 있으니까 그 길을 지나가려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준비할 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평생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군사로 나갈 사람도 없고 또 그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전쟁에 대한 담대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피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은 전쟁을 감당할 만한 블레셋과 싸울 만한 그런 믿음과 전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먼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광야로 돌이켜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실 때 무조건 낮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낮추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당한 것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상황, 정말 내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셨으니까 내 믿음이 이 일도 감당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 시험을 내 혼자 감당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천벌을 받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의 고백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시험해봐야 아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다 아신다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가 나 모릅니다. 원망 부인할 것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내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당장 원망이 나오고 시험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내 자신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너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기가 부족하다는 걸 나한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냥 버려두십니까? 버려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회복해 하셔서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더 담대하고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연단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받고 일어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훌륭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심지어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주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을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예 하고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끝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은 뭡니까? 축복과 연관시켜보면 받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리게 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사하게 되고 아무리 크고 귀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를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연단이요.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의 연단이요.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연단이요. 풍부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위로받게 되고 격려함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서서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영혼을,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허락지 않는다. 아까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고 시편 66편 10절에 이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들이 당했던 시험, 심지어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지나가고 물과 불로 지나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풍부한 곳에 끌어들이셨다. 풍부한 곳에 끌어들이신 것이 그냥 풍부한 곳에만 가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그 풍부한 곳에서 뭐 하도록? 그 풍부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다윗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인물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됨을 고백을 했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 고난당할 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을 때는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이 없을 때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을 하고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함을 배우고 나니까 없어도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있어도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조건을 떠난다. 인간의 상황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뭘 생각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니까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도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를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되며 하나님 축복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늘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